지난 주중에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앞으로 2주 후가 되면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그 야외 마스크도 본인의 선택에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외신에서도 아시아 지역에서 아마 이 코로나를 풍토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첫 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독감 수준으로 관리가 잘 돼서 풍토병으로 전환이 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어 할까? 여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느덧 1천만 명 이상 1년에 해외여행을 가는 나라가 됐는데, 제가 이제 단기 선교로 베트남, 캄보디아를 갔을 때 억양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태국, 캄보디아, 이 베트남 이쪽은 억양이 거의 비슷한데 다 다른 언어들이고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외여행 가시면 뭐 좋은 점들도 많지만 불편한 점들이 또 많죠. 그중에 가장 불편한 게 이 언어가 소통이 안 된다는 그 불편함이 가장 클 것입니다. 요즘 그 핸드폰에 어플 깔아서 이렇게 또 해외여행 다니는 젊은이들도 있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이 언어적 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플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인간의 언어가 왜 혼잡하게 됐는가, 그 이유를 알려주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구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직 말씀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 부릅니다. 원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믿음의 족장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원역사는 4대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시대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 사건이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창세기 9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짓기 위해 온 가족이 헌신했던 그 노아와 그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9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노아와 자손들에게 선포하시면서 제2의 창조 역사를 이루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9장 18절 19절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은 8명이 불과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약속대로 노아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퍼져가는 장면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담겨 있는데, 모두 70개의 민족을 형성해서 온 땅에 퍼져가는 이 생육과 번성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0장인데, 창세기 11장에 넘어와서 갑자기 엉뚱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음을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자,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다는 것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 언어 소통을 통해서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자손들이 모여 말하기 시작하는데 뭘 말했을까요? 자, 3절 보십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을 굽는 이유, 역청을 준비하는 이유, 왜 그렇죠?
4절이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노아의 자손들이 모여서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흩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 11장에서는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으려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6절과 7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가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성읍 건설을 중단시키셨고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후에 사람들을 다시 온 지면에 흩으시는 장면이 8절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시작한 성읍 건설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중단됐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쌓기 시작했던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흔드심으로 무너졌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9절 말씀 오늘 마지막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탑 사건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언어의 혼잡과 흩어짐입니다. 언어의 혼잡은 사람의 악한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바벨탑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9절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흩어짐, 과연 심판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자 하실까?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은혜의 감사로 반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1절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히브리 성경을 직역해드리면 하나의 입술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입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언어 장벽이 없었다는 것,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2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2절 중요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성경은요 바벨탑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는 것이 왜 문제의 시작이냐?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동방이라는 단어, 동편이라는 단어, 동쪽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원 역사인 1장부터 10장까지 모두 5번 등장하는 단어인데, 기억하세요. 모두 다 에덴 동산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구절 두 개의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런 기록이 있고요. 창세기 3장 24절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원역사에 나오는 동방, 동쪽이란 단어는 모두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과 관계가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2절 보십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 구절은요 동쪽을 향해 옮겨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방으로부터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좀 설명을 드리면 to the east가 아니라 from the east입니다.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노아의 자손들이 동편으로부터 옮겨갔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멀어져 갔다는 의미이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타락한 인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의 시작입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동방으로부터 옮겨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이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저자가 동방으로부터 옮겨가는 노아의 자손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지 못하는 인생들, 하나님과 멀어져가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요. 창세기 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말씀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이고 사명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에서 보여주는 노아의 자손들이 70개의 민족을 형성해서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노아의 자손들에게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고, 그들의 흩어짐을 통해 온 세상에 제2의 창조 역사를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자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2절 다시 보십니다. 에덴 동산이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모습을 성경은 동방으로부터 옮겨가는 노아의 자손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동방으로부터 옮겨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에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증거가 3절 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말했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동방으로부터 옮겨가는 이유는 바로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기 위함이었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은 여기서 세 가지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첫째는 배신입니다. 배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노아의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제2의 창조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창세기 9장 19절은 증거하고 있어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의 자손들이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축복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자손들은 에덴의 동쪽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은혜의 감사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온 역사를 보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배신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들에게 뭘 선물로 주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들을 에덴의 청지기로 세우셨어요. 하지만 죄 지은 인간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죄로 오염시켜버렸습니다. 온 역사를 보면 여러분 무두셀라 기억하세요? 969세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들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그 장수의 축복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음을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셨지만 이 노아의 자손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배신의 탑을 쌓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아의 자손들이 지은 죄악은 배제입니다. 배제. 4절 보시면 벽돌을 굽고 역청을 만드는 이유가 성읍을 건설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노아의 자손들은 문명의 기술과 힘을 이용해 가지고 성읍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배제시키려는 인간의 저항입니다. 노아와 그 자손들이 홍수의 심판 속에 살아남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택하지 아니했다면 저들은 홍수의 심판 속에 사라져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자손들 기술과 문명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멀어지려는, 하나님을 배제시키려는 사람의 왕국을 건설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악, 저항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사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노아와 자손들을
에덴의 청지기로 세우기 위함이요 제2의 창조세에 이르는 통로로 쓰기 위해 하나님은 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의 자손들을 온 땅에 흩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했지만 노아의 자손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4절 마지막 보실까요? 흩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탑을 쌓는 인간의 저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4절 마지막을 보시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의 흩어짐을 면하자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째,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이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명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뭐죠?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자손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이 필로라는 사람이 바벨탑 사건을 추적해 들어가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 벽돌을 구울 때 자기 이름을 벽돌에 새겨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성경에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던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딱 떠오른 사람 하나 있죠. 사울. 사무엘상 15장 12절 보실까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사울,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역의 칼을 들었던 압살롬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압살롬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18장 17절 보시면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그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이게 압살롬의 최후입니다. 성경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사람들은 모두 망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사람은 복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자손들을 왜 축복해 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1년 동안 그 답답한 뱃속에 있다가 이제 물이 다 빠져나가고 방주에서 나왔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뭘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노아와 그 자손들은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자손들을 축복하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아의 자손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는 그 이유가 진짜 왜 그럴까? 4절 마지막을 다시 보십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저항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자손들을 흩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심으로 제2의 창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노아의 자손들은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성읍을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은혜에 대한 배신의 역사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저항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을 악으로 갚았던 대표적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심각한 것은 노아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목표가 있었어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이게 목표였어요. 이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아담의 잘못보다 더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 선악과를 먹었지만 이 노아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기 위해 그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목표로 설정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교만의 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죠? 이 바벨탑에 세워졌던 이 바벨론 지역의 바벨론 왕이 교만했어요. 자, 이사야 14장 말씀 띄워주세요. 바벨론 왕의 교만이 어느 정도였느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자기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바벨론 왕의 교만의 탑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 맨 밑에 네가 떨어짐을 당할 것이다. 바벨탑, 은혜에 대한 배신의 행위고 하나님을 배제시키려는 악한 행위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저항의 행위입니다.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 바벨탑을 쌓는 노아의 자손이 아니라 예배의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거기서 파멸과 죽음의 역사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 성경은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노아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으려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5절 보실까요?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바벨탑은 마치 하늘을 찌를 것 같이 대단한 작품으로 보였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내려와서 봐야 될 정도로 사실 바벨탑은 별거 아니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과 기술의 힘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요,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있어요. 5절에 사람들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한글에서는 사람들로 번역했지만 원 히브리 성경에서는 아담의 아들들이라고 쓰고 있어요. 아담의 아들들. 저는 아담은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의미기도 하는데 성서학자들이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연구를 해봤더니 히브리어로 흙이란 단어가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그래서 이 아다마라는 흙이란 단어에서 아담이라는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바로 우리 연약한 피조물이 사람됨임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 사람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라는 것,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담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5절에서 지금 성읍을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아담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의 자손들이 하늘에까지 탑을 쌓으며 대단한 작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창조주 영역에 도전하려는 피조물들의 저항을 심판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변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사람이 이미 대단한 것 같지만 흙에서 온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이 본문에 거기서란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어요. 자, 2절 보시면 거기란 단어가 나오죠. 7절, 8절, 9절 보시면 거기서란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거기서란 단어를 묵상하는 가운데 충돌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은 거기서 거류할 것을 결심하며 언어적 일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은 거기서 자기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진 벽돌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은 거기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다는 사실 8절 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바벨이라는 이름은 혼잡이란 뜻입니다. 자, 거기서 흩어짐을 면하려는 사람의 의지와 흩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하는 현장이 거기서입니다. 궁금한 것은 자, 8절 9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는 기록이 2번이나 나오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노아의 자손들을 흩으려 하는 것일까? 흩어진다는 것은 여기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흩어진다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성취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성경은 10절에서 셈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셈의 족보. 바벨탑 사건 이후에 곧바로 셈의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11장 26절 가셔서 표시해 주세요. 아브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짐의 역사를 통해 아브람을 태어나게 하셨고 구속사의 계획을 시작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믿음의 족장 시대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거기서란 단어를 5번이나 언급하면서 흩어짐을 면하려는 사람의 의지와 흩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한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벨탑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서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골고다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영어로 The Place of Skull, 해골의 장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죽음의 언덕, 이게 골고다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골고다를 The Place of Skull, 죽음의 장소라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 거기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골고다 거기서 저주의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은 거기서 파멸과 죽음의 역사를 만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간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비록 세상이 주는 파멸과 죽음의 자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 거기서 지금도 생명과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나를 위해 이 놀라운 천국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의 제단을 쌓아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거기서 파멸과 죽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지만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 거기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비록 세상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자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은혜의 역사 만들어 가심을 우리 함께 믿으면서 우리 삶의 자리 거기서 천국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거기서 천국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내 삶의 자리 거기서
은혜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 제단을 쌓아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과 섬기는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